이 시간은 목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질병이나 문제가 왜 왔으며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시간 기도와 정성,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학예 수련회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문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십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라면 당연히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왜 질병이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므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질병들도요, 점점 세상의 악으로 또 치달아가면서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병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는요, 그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치료 방법도 없는 병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어떤 경우는 근육이 점점 빠져서 점점 몸에 아예 근육이 없어지는 젊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명 왜 왔는지 원인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병들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왜 질병이 왔고 그 질병은 왜 왔고 어떻게 고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 놓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이 왔는데도 왜 질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치료받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요.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없고 또 그 말씀을 스스로 기도하고 궁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너무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목자의 말씀 안에는 그 질병의 원인,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 2편에 걸쳐 증거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왔고 또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 그 짧은 시간에 2시간에 어떻게 모든 질병, 병명들 그리고 그 병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 나옵니까? 예,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자님께서 아버지 앞에 다 풀어받으신 그 말씀 안에 원인도 또 문제 해결의 답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더더욱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목자의 권능, 또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만민의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하면서도 질병 중에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류에게 어떻게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였고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병을 옮기는 더러운 것들이 생겨났지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모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의 권능 안에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잠자리를 보내주셔서 평안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자매가 사택에 제 방에 잠깐 들렸는데요. 저랑 대화를 하는데 저를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냐고 보고 있는 눈 방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창 밖에요.
잠자리 떼들이 있어요 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에는 원래 여름이 되면 잠자리 떼들이 있어. 그게 언제부터냐? 목자님께서 품으셔서 잠자리를 보내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제 방에 창이 이렇게 2개 창이 있는데요. 꼭 그쪽에,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더 이런 해충들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는요, 항상 순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보초를 서듯이.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러니까 자주 창밖을 못 보니까 가끔 창밖을 보면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거기서 잠자리 떼예요, 떼가. 수십 마리가 거기 항상 있어요. 제가 자주는 안 봐도 볼 때마다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가 그걸 발견했나 봐요.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택 이 창밖은 보람의 공원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벌레도 생기고 또 뭐 습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무슨 야생 동물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켜주셔서 모기 없게 하시고 항상 평안케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름 되면 이 해충, 모기, 또 모기뿐입니까? 파리 얼마나 또 더럽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도 가져다주고 그로 인하여서 질병도 틈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 이러한 해로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도 오염된 것, 하나님께서 오염을 시키신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점점 자기 유익에 따라 이 지구를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하면서 환경도 오염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갖가지 질병, 사람들에게는 해로움이 되었습니다. 환경도 오염되기 시작해서 이로 인해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고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연약함을 겪게 되었고요. 또 말씀드린 해충이나 벌레, 또 병을 옮기는 것, 또 병균이 생겼고 바이러스가 생겼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담 이후 인류는 질병, 균, 바이러스와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병들고 약한 것이 당연한 것이며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본문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도 우리 하나님의 소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병을 다 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주나 재앙도 내리시고 그치시고 그 안에서 또 보호하실 이런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고 병들게 하시고 죽을 병을 주시고 하시지 않죠. 또 그런 권한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질병을 주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질병 올 수 없어 하고 딱 만드신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또 원수마귀 사단이 질병이 시험환란이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질병도 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 내린 열재앙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린 질병과 죽음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지키시니 어떠한 재앙도 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애굽에 임한 열재앙은 세상에 있는 질병의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죽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역을 지키시면 지키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이 질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도 많고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떠한 염려 근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문 말씀 하나만 보아도 또 지금 말씀드린 열지양 중에 고센 땅을 지키시고 또 이 땅에 왜 질병이 왔는지 이와 같은 원인들을 살펴볼 때 질병이 왜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로 인해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오는 이유는 의를 행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입니다. 여기서 의란 자기 보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스승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각기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지식과 교양들을 배워 나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보기에는 옳다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니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행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지킴을 받지 못하니 질병이 틈타게 되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 질병이나 약함이 왔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근본의 소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고침 받았지요. 그 정상적인 몸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즉 죄를 범하면 전보다 더 심한 질병이 생긴다는 말씀이며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채 내 친구에게 들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가 있으면 질병이 치료될 수 없기에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치료받을 수 있는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법칙대로 원칙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건강한, 어떻게 하면 건강한다, 어떻게 하면 질병이 온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도 내게 틈타지 않고 어떤 사고 어려움도 오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온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서 다시 노임받고 평안하려면 그 죄부터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원칙대로 우리가 이번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므로 먼저 죄사함을 주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는 걷거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 내 친구가 그 침상을 들고 그리고 이동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불구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걷고 온전케 되온 것.
이와 같은 놀라운 근본의 소리가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고 있고 이번 하계수련을 통해도 크고 놀랍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죄의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오신다면 어떠한 것도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죄로 인해 질병이 왔으니까 내가 회개하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요. 그러나 무엇을 회개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인지도 알지 못하는 일도 있고,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치료되고 응답받을 이런 공의를, 또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런데 죄의 문제, 내가 최소한의 회개를 이루고 집회에 참석하면 목재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실 때에 나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잘 찾아 해결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가 있으면 질병이 오게 되고 반대로 죄가 없으면 질병이 오지 않으며 있던 질병마저 떠나게 됨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기서 내게서 멀리하사는 지금 앞서 12절에 말씀하신 그 단서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15절에 모든 질병을 그런 사람에게서 멀리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지요. 반면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하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축복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런 질병이 임한다라고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28장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 질병이 오면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로 인하면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요. 그래서 상세히 어떤 저주가 임하고 또 어떤 질병이 온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단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임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질병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회개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목자님의 권능을 통해 어떤 불치, 난치병이라도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질병이 죄로 인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거니와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떠나야 하는지를 듣고 알고 있기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민망히 죄송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허물 죄가 떠오를 것이고,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온전히 회개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악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민망하고 죄송하여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냥 큰 원칙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지킴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또 질병뿐만이 아니고 시험, 환난, 문제,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원칙을 아시고 그 원칙에 자기를 잘 적용하시되 저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니 되겠고요. 혹한 그러신 분들이라면 주의 종들에게 신방을 부탁하시고 빨리 신방을 받으셔서 정확한 죄에 대해 깨우치시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수련회를 여러분들 맡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번 학예 수련회 항상 있는 수련회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목자의 권능을 보았고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은 수련회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권능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2017 학예 수련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분들, 시험할라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힘써 전도를 하고 계신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도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가보자. 그냥 가면 다 치료받는다.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 심한 중환자 또 생명에 위독한 분들을 한 번만 가자고 하면 아직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우칠 시간에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참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는 목자의 이런 크고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전하시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질병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치료 사례들이 우리 너무 많이 있어요. 질병마다 그 병명마다 치료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해당되는 것부터 우선 간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말로만 간증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증거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간증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노도 듣고 그리고 그 수련회만이 아니라 수련회 전에 이 성전에 나와서도 예배하시고 또 만민기도원에서는 우리 기도원 원장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은사 집회도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읽고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고 주님에 대해 알고 참석하시면 회개의 은혜도 쉽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게 되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에도 잘 알게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전도 딱 시작하면서 당신 죄 지어가지고 이런 질병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죄에 대해 깨우치고 깨닫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라는 걸 알아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짧은 시간 많은 말씀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도 이 십자가의 도만으로도 엑기스의 말씀 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도 무엇을 회개하는지 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전도할 때 이렇게 바르게 전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치료하는 여호와에서 설명하고 계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 중에 특별히 신경성 질환이나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치료하는 여호와에서 세 번째 항목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학예 수련회는 우리가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받고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신경성 질환이나 정신적으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 신경이란 체내외의 각종 변화를 중추에 전달하고 또 중추로부터의 자극을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이나 감각의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이나 감각의 작용이 비정상적이면 잘못되면 그래서 신경성의 질환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의 주변이나 환경 또 뭐 뉴스나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자주 듣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뭐 기분이 나쁜데 그거를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뭐 폭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질환 문제도 같이 포함됩니다만은 지금 신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 중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이나 감각의 작용.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자기의 분노도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또 심히 괴로움도 느끼고 심히 두려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러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성 질환에서를 보면 이제
자세하게도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만은 신경성 질환이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일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환으로도 연결되는 것이 같이 겸해집니다. 그래서 신경성이 문제로 인하여서 말씀드린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움을 겪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도 있는데 육체적인 현상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 신경성 위장장애, 신경성 신장질환 뭐 이렇게까지 의학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으로 자기가 너무 괴로움을 느끼고 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설명을 이미 당의자님께서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경성인 문제들의 원인도 아니면 해결 방법도 모르는 질병들, 그런 신경적인 문제도 너무 많이 있어요. 꼭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뿐 아니더라도 이런 신경적인 문제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문제들도 당의자님은 아버지 앞에 풀어받아 설명해 놓으셨고 지금도 목자의 권능으로는 해결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신경계통의 장애가 일어나면 오장육부와 몸의 각 기관들의 기능이 저하되고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 세균들을 이길 힘이 없어지니 병균이 몸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되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정신이 연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이 있고 그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또 어떤 상황과 일들을 만났을 때 품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선하게 하면 이런 정신적인 신경적인 문제가 올 필요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환경들이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생각하고 느끼니까 몸에 그 괴로움을 갖고 그것이 신경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질병도 병이 몸에 틈탔을 때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져서 대항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몸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신경성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요인이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경성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죠. 불면증 같은 것도 심한 그 정신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불면증으로 심히 고통받는 분들, 그냥 잠을 며칠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잠을 못 잔다든가 하는 이러한 분들도 이게 바로 문제가 심각한 병이 되는 거죠. 또 노이로제, 강박장애, 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치매, 자폐증, 정신분열, 분노조절장애, 또 그로 인해 심한 폭력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환시, 환각, 환청, 이러한 것들로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나 아니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올라올 때 우리 빈 실장님께서 좋은 이 뉴스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요. 한국일보 2017년도 4월 13일 목요일자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자료입니다. 성인 25%가 정신질환 한 번 이상 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성인 25%가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질환, 신경성 문제가 굉장히 두렵고 큰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고 또 이딴 대형 참사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확산으로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에서는 정신질환, 신경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감에 따라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바로 신문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진리로 답을 찾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병명들, 이런 현상들, 세상에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약물로 치료를 하자고 하죠. 그러나 약물로 한다 해도 약물을 끊으면 다 바로 현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내가 약물을 복용했는데 근데 또 다른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약물로 완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을요, 평생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왜 원인이 어떠한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치매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치매 현상이 왔다. 그러면 약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한다고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현대병 중에 굉장히 큰 병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권능은요, 이미 치료해 주셨어요.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립니다만은 의학으로 안 되는 이 치매 이미 치료해 주셨고요. 뭐 우울증 계속 약을 먹어야죠. 약을 끊으면요, 바로 또 현상이 드러난대요. 우울증 현상도 굉장히 많아요. 뭐 슬프고 괴롭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요, 막 뛰고 싶대요.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스스로도 폭력적이고 또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자살 충동도 느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로 연결되는 사회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요. 근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약을 복용합니다. 근데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만 좋아지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약을 끊으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약을 먹고 힘들게 어렵게 사신다고 해도 평안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자의 권능은 단번에 기도로 약도 끊고 정상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뭐 그때만이 아니에요. 뭐 1년, 2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 오시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런 권능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해결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정신적인 문제, 신경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 이런 문제는 뭐 연로하시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읽어드린 이 뉴스 기사처럼 20대 젊은이들도 취업난으로 심히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일도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그리하고요. 아이들도 그리합니다. 세상이 심히 악해지고 악한 문화 속에 젖어들어 살다 보면 그 악이 발동되면서 이런 정신적인 질환 문제들이 아이들에게도 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이제 뒤에도 자세히 상황들을 설명하십니다만은 아이들이 자기의 분노, 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뭐 슬픔, 뭐 억울함, 이런 것들을 눌러 참았습니다. 근데 눌러 참았다가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환경적으로 악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요. 폭력적인 게임, 또 폭력적인 친구들, 폭력적인 무슨 영상, 영화, 이런 것들은 계속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는 분노, 억울함, 뭐 어떤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친구한테 뭐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왕따를 당하거나. 근데 그런 괴로움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맞았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나쁜 상황, 나빠진 상황을 볼 때 이런 고통과 본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눌러 참았던 그 눌러 참음,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악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좋지 않은 영상들을 보고 또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을 보고, 그 폭력적인 게임 같은 데 보면요, 거의 그 타락한 천사, 그룹의 형상들로 나오는 게 많아요. 용의 사자들이 짐승의 모양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의 모습들로. 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 근데 그 짐승이 무슨 선하고 착한 예쁜 짐승의 모습 캐릭터가 아니죠. 악한 짐승, 머리에 뿔 달리고, 그리고 전투하고, 뭐 싸우고, 칼로 찌르고, 이러한 게임들. 그러면 그 게임들이 그냥 사람이 만든 그래픽의 영상입니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어두움이 역사하고, 그것을 보고 그 게임에 중독되면 그 게임에만 중독된 게 아니고 그 게임 안에 담겨있는 영상 속에 원수마귀, 어두움이 또 사람에게도 자리 잡고 사람을 주관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요, 정상적이면 저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 조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쯤 돼서 몸도 크고 힘이 생기면요, 부모님을 구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눈빛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안에 억눌렀던 이런 분노들, 그 눌렀던 것들과 환경,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을 통해 악은 계속 받아들였고, 그 악은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주관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정신,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심한 악으로 또 폭행으로, 폭력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이나 자녀에게 있다면 우선 부모님들도 회개하셔야겠고, 이런 상황들도 빨리 고치셔야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신경성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왜 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마음의 심한 고통을 계속 받으면 그것이 쌓여 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으로 마음의 심한 고통을 계속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쌓아 놓으면 그것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한 분노나 미움, 슬픔 등을 눌러 참을 때도 병에 걸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화병, 또 뭐 우울증, 조울증, 또 심한 폭력적인 행동,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학생들의 예들, 이런 모습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죠. 심한 분노,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눌러 참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악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또 어둠도 역사하지만 이러한 신경적인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병,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번연히 죄인지 알면서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고 고통을 받아 정신적인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고 더더욱 더러운 죄인지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짐짓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양심이 찔리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죠. 그러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또 짐짓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냥 괴로움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점점 내 마음이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고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짐짓 죄를 지어가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악이 있어서 악을 쫓게 되면 원수마귀가 역사하여 질병이 오게 되고 신경계통이나 정신적으로 이상을 가져오면서 몸의 다른 부분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요.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생각과 마음을 어둠에 내어줌으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절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중에선 원수마귀 사단, 특히 이제 귀신의 역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에서는 4번째 항목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받는 분들이라면 우선은 조상의, 부모의 심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았는가, 그 끈을 끊어야 할 것이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끈이 끊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혹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무슨 절에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라고 한다면 아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다 지워가는 이런 행황도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 이뤄나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부모의 조상의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강건하고 평안해지고 또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성령 예방 거역 모독의 일들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수련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생각과 마음을 어둠에 내어줌으로 어둠의 세력에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무엇인가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게 되지요. 그러니까 정신도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육체나 정신을 관리하지 못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이 약하거나 신경의 자극을 많이 받아서, 예민한 경우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자극을 많이 받아서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항상 1등만 하던 학생이 1등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어떤 마음의 힘듦이라든가 뭐가 환경적으로 있었겠습니다만은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등을 놓쳤는데 그런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어떤 심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채우고 바르고 강한 정신과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볼 때 건강한 정신과 몸을 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살펴보시고, 공부만 너무 해라 하면 정신력도 흐려지고 뭔가 결단력도 없고, 공부는 잘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너무 심히 그것을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를 눌러 참고,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아니면 또 건강하고 또 충만한 학생으로 자녀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년 성도님들도 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니 사단이 역사하여 의심의 세력을 가져다 주므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 변화되고 성결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특히 잡념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요. 그러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항상 선과 진리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성령의 주관만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경성으로 인해 오는 질병 중에, 이 정신적인 문제 중에 귀신 들려 흉악의 결박에 매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성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왜 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못한 결과입니다. 걱정, 근심으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아 병이 된 것도 진리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니 질병이 틈탈 수 없으며, 어떤 내가 신경적인 문제가 왔어요. 나 신경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너무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힘들어졌고 너무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환경적으로 염려할 일이 많아서요. 그 염려도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시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 이걸 회개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더 큰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진리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이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생각이 외골수로 빠져들어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골수적인 사람, 이것도 이제 빨리 고치셔야죠. 내가 한 가지로만 막 생각하고 한번 내가 옳다고 하면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 더 나아가서 어둠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너무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하다가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그리고 생각을 잘못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나는 믿음의 분량을 안 받았지만 나는 온영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하실 거래요. 지금은 감추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아버지가 믿음의 분량을 주시죠. 어떤 경우는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 믿음의 반석의 선분 70% 받은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분이 쉼없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쌓아왔고, 그러니 반석 이상 한 70% 정도 60% 이때 받으신 분들은, 처음 받아도 그런 분들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나를 감추셨다가 내가 지금은 사실 온영인데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빨리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는 안 되고, 변화는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간절함이 영으로 이루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욕심 사심의 마음으로 외골수적인 내 생각, 주변에서 지도교사님은 분명히 이런 것들 변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요. 이런 악은 버려야 됩니다라고 권면해 주셔도 저 악하지 않는데요,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 이렇게 충성하는데요 하고 변명하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만 크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외골수적인 자기 생각만 그 속에 사로잡아 버리면 육신의 생각, 또 그 육신의 생각은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교만함이 나는 온영이야 이래버리면 안 되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긍휼히 여기시고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셔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진리의 빛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너무 변화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도 사실 욕심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인 거고, 내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 물리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내가 외골수적인 생각 속에 남의 얘기도 듣지 않고 겉면도 듣지 않고 내가 한번 옳다 하면 그것만 밀고 가고, 그러면 평범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꼭 그것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큰 마음의 사람이 아닌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외골수적인 생각 속에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심한 분노나 미움, 슬픔 등을 눌러 참아 병이 되었다면, 진리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면 나쁜 감정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 신경이 자극될 일도, 화병이나 우울증이, 슬픔이 올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이 있어서 악을 쫓아 행하면 당연히 원수마귀가 역사하기에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기가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것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참 요즘에는 그러한 걱정 근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남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하면요, 그런 분들 중에 참 몸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물리치시고, 그게 왜 왔는가? 내가 상대를 불편히 여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케 하니까 그게 미운데 힘든데 그걸 눌러 참고,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어긋난 거죠. 내가 믿음의 3단계 초입이라고 해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근데 불편하니까 그거 눌러 참고, 그리고 사람을 피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악인가. 그로 인해 내가 힘들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건 다 내 탓인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혹 저 사람은 악하지 않고 참 선해 보이는데 병이 들고 약해졌는데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 선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참는 사람은 화를 내면서 분을 발산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렇다고 혈기를 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니라 눌러 참지 말라고요. 그리고 참고 있는 내 스스로를 착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참고 있으니 나는 악하다, 이거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고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착한데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지금과 같이 눌러 참는 마음의 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 억제되니 신경적인 장애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선하다는 것과 육의 사람이 보는 선함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선함은 용서하고 사랑하니 감정이나 갈등으로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절제와 인내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 타의에 의해 자행되어진 큰 고통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용서와 사랑을 이루면 마음에 자리 잡은 어두움이나 미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행복이 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상대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내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과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하는 것도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에 받았던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 정말 잘못이 없었는데 어떤 타의로 인해 큰 고통, 이러한 아픔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미움과 악한 감정, 또 분노,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나면 내 안에 있었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임을 알아 힘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경성이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이 목자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현대에 고칠 수 없는 문제들, 질병들, 또 정신적인 문제들, 크게는 치매 있죠, 치매. 그럼 목자 권능으로 치매 고치셨나요? 안 고치셨나요? 고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 준비했는데 읽어드릴 시간이 안 돼서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짚어드리면 작년 하계수련회 후 간증했던 간증입니다. 대만 만민교회 최이스선 성도인데요. 이분은 이제 따님이시고요. 이 따님이 2013년 2월에 대만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2016년 6월 말경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흐려지시고 다음 날부터 화를 내시고 옷도 입지 않으시는 등 이상한 말과 행동을 계속 하셔서 7월에 병원에 갔더니 중증 치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족이 22일 다니엘 철야를 기도 작정하여 드리고 금식하며 환자 기도를 받은 후에 아버지 화내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좀 안정이 되셨고, 그리고 이 따님이 2016 만민 하계수련회를 참석해서 사진과 함께 단에 아마 환자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에서 당의자님께서 주일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시공간을 초월해 바로 역사가 돼서 그 주일 예배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그동안 드시지도 않고 잠만 주무시던 아버지가 오후부터 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하계수련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님이 하계수련회를 위해서 왔다가 단에 병명과 아버지 사진을 올려서 단에서 기도를 받고 아버지가 주무시기만 하던 아버지가 깨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 날은 대만에서 인터넷으로 아버지도 수련회에 참석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받으시고는 모든 증상이 사라져서 9월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완전히 정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강건하게 살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고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 환자들도 치료받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폐증,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우리 권능팀의 집사님의 아들.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벽에다가 머리도 찍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됐던 이런 아이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 하면서 이렇게 치료받아서 정상적인 이제 학생으로서 초등학생 학교도 잘 가고 있는 이 간증.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목자의 권능은 그거 놀라운 권능이 정신적인 문제도 의학으로 안이 되어지는 귀신을 물리치시는 거는 이미 개척 전부터 하셨던 일들이고요. 이런 자폐증도 또 치매도 그 전부터 치료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만 있었던 작년부터요? 아니요, 그 전부터요. 그래서 준비했던 간증 중에 우울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세섭 구역장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남성도님들 아실 수 있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좀 오래 전에 해주신 간증이고, 이분의 나타났던 현상들이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분의 간증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5세 15교구이시고요. 98년도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증권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금도 다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서 맡겨서 투자했던 것도 잃고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우울증이 이제 심해졌고요. 그래서 증권거래장을 전전하면서 손실을 만회해보고자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카드 빚에 부채만 더 늘어나 결혼자금과 매형의 산업재해 보상금, 어머니의 퇴직금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우울증, 불면증, 화병, 신경성 위장병까지 생겨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며 부채를 갚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패배감과 죄책감을 씻을 수 없어 고통은 날로 더해만 갔고 밤이면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셔야 했지요. 체중은 계속 줄고 몸은 바짝 마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변하게 되니 식당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2002년 누나 심은영 집사의 권유로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보험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대인공포증, 자학 증세로 인해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어머니의 중풍 증세까지 겹쳐 지면서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다 포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아침에 눈을 뜨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오지 않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졌습니다. 자, 이분의 현상이요, 우울증이 불면증, 화병, 신경성 위장병, 체중이 줄고 몸이 바짝 마르면서 대인공포증, 자학 증세,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고 결국 자살 충동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항상 밝게 웃던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 실적이 항상 상위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집사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누나에게 연락해 2002년 마지막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목자님의 전체를 위한 한자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깨가 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어깨도 이렇게 움츠리고 계셨겠죠. 어깨가 펴지면서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들더니 그 즉시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 이후 다음날 우울증, 소화불량, 위궤양, 불면증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의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체험을 하게 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발견한 저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모든 말씀이 믿어졌으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과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던 제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리라는 기도와 소망으로 넘쳤습니다. 저는 각종 예배와 단일철야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얼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소가 생겨났으며 체중도 불과 3개월 만에 10kg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치료받은 간증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전부터도 의학으로 안이 되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신경적인 문제, 목자님은 이미 치료하시고 그 권능 안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목자의 권능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신경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질환도 치료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예 수련회는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또한 크고 놀랍게 치료하신다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일들이 나타날지요.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정확히 찾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온전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찾아 철저히 회개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심한 미움이나 원망, 불평이나 괴로움으로 환경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탓하였던 악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요. 나를 치료하고 응답해 주시고자 나보다 나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목자님, 지금도 드시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사랑의 주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크고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응답도 치료도 넘치도록 임하며 참 평안과 위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번 하계수련에 기대하는 그 마음만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사모함으로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한 행함들을 마음껏 쌓으셔서 첫날 모두가 치료받고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병이 왔는지, 또한 병 중에서도 신경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와 같이 목자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왜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깨우치고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선과 사랑을 쌓아 이번 하계수련에 모두가 축복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자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